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 서신을 쓴 이유를 말하며 비단에 거하는 자녀들의 삶을 말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다시 말합니다. 지금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를 말하지만 혹 죄를 범하였더라도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되심을 말합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육신의 한계와 옛사람의 어리석음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 되십니다.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를 넘어선 제사장이 친히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즉 인간 제사장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죄를 짓지 않아야 함과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죄의 한계를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대언자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의 민감함을 넘어서는 그리스도를 붙잡음에 민감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입의 고백에 그치지 않습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 지킴으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알고 있음이 아니라 그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며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요한 서신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안다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입니다.
아는 자는 그 알매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도 그리스도의 행함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그 알미, 그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알은 더욱 그러합니다. 머리에 머물고 생각에 머무는 알미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의 알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게 한 걸음 걷기를 기도드립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새 계명을 따르는 삶이다입니다. 새 계명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는 자요. 다시 말해 빛 가운데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사랑의 근본이 형제나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빛 가운데 있기에입니다. 자칫하면 지식에 그치는 사랑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이웃사랑의 이유가 자신에게로부터라 여기면 자기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이유는 바로 새 계명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이기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새 계명, 즉 빛 가운데 있기에 그 삶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근원이 빛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새 계명을 가진 자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더 이상 미움과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죄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지식에 국한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며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가진 자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이 더 이상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새 계명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 걸음은 그리스도 앞에 살아갈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와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알매 한 걸음이 아니라 삶의 한 걸음을 걷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여전히 죄의 한계를 살아갑니다. 육신이기에 또 옛사람이 여전히 내게 있기에 사랑과 긍휼보다 미움과 원망이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만족하며 오늘 또 실패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나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빛으로부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알매 그친 나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하기에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빛이 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